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겁날 때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받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우리의 심령소에 새기고 그 말씀 일사각오로 붙잡고 지키며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신앙의 성리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고 하늘 가운데로 들어가고 천연왕국으로 들어가고 시한하신 땅 신천신주로 들어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부르며 붙잡고 따라가면서 항상 악을 이기고 모든 흑암과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하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에스겔서 44장 말씀. 에스겔서 44장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나 요 앞에서 음식을 먹고 거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쳤어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켜 선적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벼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벼에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벼에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니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르기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니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네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전리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되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앞에 에스겔서 43장에서는 주님께서 바깥 동쪽문을 통해서 성전,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을 말씀했고 그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께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대속의 피 흘려 죽으심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 영생 복락을 안겨주신다는 그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물에 소금을 치는 것으로 증거를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44장에 오면 주님께서 동정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신 그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에 주님이 들어가서 영광의 주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데 그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예배, 그 제사를 집전하는 자들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이제 레위 지파의 사람들, 레위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직무를 따라서 봉사를 하고 수종 들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특별히 이제 주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어야 된다. 거룩한 샤워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 예배를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영광 중에 계시니까 주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고 주님의 모든 그 신격이나 그 성품이나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 자신, 주님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 주님 자신 영광스러운 분이고 주님이 가지신 그 신격이나 그 다음에 신의 됨됨이, 신으로서의 그 됨됨이, 하나님의 그 됨됨이, 그 다음에 이제 성품, 주님이 가신 그 성품,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 주님이 가지시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 주님이 품고 계시는 그 모든 지정의 그 감정들, 주님의 그 은행심사 모든 것은 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참되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거짓이 전혀 없으니까, 흠과 티가 전혀 없으니까, 불결하고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니까 주님은 진리 자체고 참되시고 주님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딱 구별되어 있는 거룩하신 분이고 주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주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존재나 됨됨이나 가진 것이나 하시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는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주님 자신이 가진 영광이 충만하지 부족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100%, 1000%, 1000% 항상 충만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주님 자신의 그 영광, 지혜, 권세, 능력, 지식, 총명, 선하심, 아름다움, 사랑, 긍휼, 자비, 온 우주 자체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그 생명이 영원하니까, 주님에게는 충만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자신과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어둠에 있는 자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을 하여 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속에는 사탄의 본능 그것이 들어와 있거든. 사람으로서의 그 본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말이야. 예수님을 믿어도 본성 자체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욕망이 막 솟구치고 올라와가지고 부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셔서니까 성령님을 모셔서니까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붙잡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악을 이기게 되는, 악을 벗어나게 되는 것. 악을 벗어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처럼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을 흠양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을 흠양한다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마음을 다하여 참 믿음을 다하여 거룩한 생활 가운데 선신하고 충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점점 영광의 주님 그 영광 속에 들어가며 그 주님의 그 영광을 같이 입게 되는 것이고 영화로운 성도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이길 때. 그런데 우리 속에 더러운 사탄의 본성인 욕망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따라가 버리면 주님을 버리는 거잖아. 주님을 외면하는 거잖아. 주님을 던지는 거잖아. 주님을 반역하고 배신하는 것이란 말이야. 욕망을 따르면서 말씀을 버리고 성령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 생활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찬송 생활을 멀리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버리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죄악 속에 빠져들고 어둠 속에 빠져들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와 그 문화 속에서 더러운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사탄의 더러운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점점 같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다니던 사람이 타락하면은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해요. 더 뭐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입국도 그래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 되기가 쉽다. 그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으려면 또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그 영광의 옷을 내가 입으려면 내가 직장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완전히 덮어서 내가 영광스러운 직장이 되고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광의 주님의 그 영광을 내가 입고 누리며 살려고 하면 내가 주님과 가까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린애기는 엄마 젖을 물고 엄마 가슴 속에 안겨 있으면 온전히 그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힘과 능력과 엄마의 관심과 엄마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엄마의 평강과 엄마의 축복 속에 쌓여 있단 말이야. 그와 같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를 의지하면서 엄마의 그 포근한 가슴 속에 안겨서 엄마를 바라보면서 미소 짓고 엄마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우유, 영적인 젖,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받아먹고 자라는 것처럼 바로 신령한 젖을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고 이 말씀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 영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어디나 뭐 우유가 막 흘러다니고 강물처럼 냇물처럼 우유가 흐르고 뭐 땅을 파괴하면 우유가 솟구치고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어디나 가면은 막 벌꿀이 막 흘러 넘치고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양봉을 하고 또 산에 가면 자연꿀도 있고 하지만은 양을 키워가지고 소를 키워가지고 싸서 우유를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말은 젖과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젖과 꿀이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요 보엘세바 저 단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이스라엘 땅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지파장들 족장들이 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지에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봉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오늘처럼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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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에 맛있게 쪽쪽쪽 빨아먹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맛이 있으면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얌얌 하면서 먹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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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즐겁게 받아 먹을 때 이 말씀이 젖과 꿀처럼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쉴 새 없이 온 땅에 온 도시 온 마을 모든 사람들이 선포되고 읽혀지고 들려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아멘하고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이 충만하고 부요하시고 강건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들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속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면 젖과 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얌얌 아멘 하면서 즐겁게 받아먹고 순종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사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1시간 앉아 있다가 그 예배 드릴 때 뭐 거룩한 모습처럼 얌전한 모습 아주 뭐 신앙이 좋은 모습처럼 앉아서 뭐 예배 드리고 아멘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때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어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니까 영광이 충만하니까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우리 가정 속에 있고 예배당 속에 있고 내가 있는 직장 속에 있고 이 사회 속에 있고 대한민국 속에 있고 이 지구 땅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려면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생활 자체가 향기로운 생활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 43장 27절에서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아주 즐겁게 받겠다. 너희들 통해 내가 즐거움을 얻겠다. 내가 너희들 통해서 큰 기쁨을 얻겠다. 손자 손녀들이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막 이쁜 짓을 하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세배는 말할 것도 없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하라 그러면 예예 하면서 막 순종하고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뭐 세뱃돈도 푹푹 주실 것이고 뭐든지 막 퍼주려고 할 것 아니냐고.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그 손자 손녀들이 그만큼 또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손자 손녀도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즐거워 가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또 즐거움 속에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 따랐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그래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 그랬거든요. 소금은 더러운 거 빼내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은 거 빼내는 거예요. 너를 새롭고 신선하게 만들고 그것이 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빼내야 돼요. 썩은 것을 빼내야 돼요. 냄새나는 것을 빼내야 돼요.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쇠기 개일기 개그로 듣기는 듣는데 마음에 담기는 없고 지나고 나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지? 무슨 설교를 했지?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스 2장 5절에 따랐습니다. 너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 예수의 마음은 사랑이지, 긍휼이지, 자비지, 온유지, 친절이지,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예수의 마음은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뭔가 베풀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냐. 응?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이 내 속에 품고 담기면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의 성품이 안 들어와 있는, 주님의 마음이 안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느냐.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안 들어왔다. 그 말은 내 속에 사탄의 본성이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원주민들 살고 있어서 우상 숭배는 원주민들. 내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내 속에 온갖 사탄에 들어온 마음과 악한 것들이 들어앉아 있다니까. 온갖 여러 종류의 뱀들이 내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사탄의 마음들, 뱀들.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면 그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야 된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여호수아 군대가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12지파의 몫으로 다 제비 뽑아서 나누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가난 복지 복된 삶을 이루어 가야만 했던,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난 복지의 복된 삶을 살려면 내 속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빼내야 된다. 사탄의 본성들을 빼내야 돼. 이 세상에 더러운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이념, 그런 좌파 사상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뽑아내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주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은 부패성을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빼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선하게 하라. 주님의 말씀 성품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돼요.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복된 것으로 승리로 하늘 영광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십자가 길을 걸어서 천국 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소금 언약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는 특별히 이방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방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곳곳마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예수님 뜻을 따라 살면 다행인데 입으로는 예수님 예수님 입으로는 여호와 여호와 그러면서 점점 주변 나라 이방인들의 우상과 문화와 그 타락한 생활 모습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점점 이방인처럼 타락해져 간 거예요.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전 안에 또 우상 신전도 만들어 놓고 우상 그림을 막 그려 놓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무너뜨린 것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성전에서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절대로 새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은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아니, 교회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북극 사람이든 남극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교회는 누구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안 믿고 있는 이방인이 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새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 말은 우상 숭배 문화를 끌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회개한 자로서는 성전에 들어가지만 할례를 받은 자로서는 성전에 들어가지만 할례는 오늘날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받는 거란 말이에요. 할례는 오늘날 침례 세례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니까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몸에 새긴 그 사람은 이방인으로 성전에 들어가지만 그것도 전혀 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 회개도 안 하지 복음도 안 받았지 하나님 백성이 표도 없지 우상 이름을 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 앞에 엎드리고 우상 앞에 헌신하는 그 우상 문화를 잔뜩 짊어지고 있는 그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 성도의 몸도 마음도 영도 하나의 새 성전인데 이 성전 속에 우상 숭배나 우상 숭배 문화나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잘 되었다, 뭐 즐겁다, 행복하다, 인생의 재미를 누린다, 쾌락을 누린다는 그런 모든 악하고 나쁜 것들, 진리에서 벗어난 것, 주님이 즐겁게 여기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가정스럽게 보시는 것을,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심령 속에 채워가지고 겉으로는 거룩한 신자지만은 속으로는 뱀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이 세상 악한 것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이 세상의 악한 사상과 정신과 지식과 정보가 우글우글 해가지고 우리가 몸으로나 윤리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러한 것을 내 속에 가지고 더 앉아있지 말아라. 그거 버리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온 이방인들,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 사상들, 생활들, 이 사회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내 속에 들어온 것들이 있으면 그거 버려야 된다.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따랐습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으라.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모든 자녀들을 대표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딸들은 아들이 속해 있으니까 아들들은 태어난 지 8해가 되면 8일째가 되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고추 껍데기를 칼로서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새살이 드러나잖아요. 감춰져 있다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원리야. 이 세상에 온갖 우상 문화와 악한 사상과 철학과 정신 구조와 윤리 도덕, 타락한 윤리 도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칼로 잘라서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양날 가진 칼이야. 구약과 신약 양날이 있다고.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양날이 있다고. 하나님의 양날 가진 칼, 이 말씀으로 우리를 뒤덮고 있는 죄악의 껍데기를 다 잘라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게 만들어. 새살이 돋아나게 해. 새살이 돋아나게 해.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사람의 남자의 그 고추 생식기는 생명의 씨앗을 주어가지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의 껍데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잘라내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생명을 이루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온 세계까지 전도하고 선교해서 생명의 씨, 영생의 씨를 뿌려서 영생의 그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태어나고 거듭나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없이 자식이 어떻게 태어나요? 남자가 없이 어떻게 후손들이 번성하느냐고.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한 가문이 번성하려면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껍데기를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생명의 씨가 되어서 온 세상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고 수없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 말씀하시고, 또 반면에 또 어떤 자식들이 태어나느냐, 땅의 티끌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식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식, 티끌 같은 자식은 천국에 못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육신의 자녀로 남아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들, 똑같이 자식을 낳았는데 10명을 낳았는데 뭐 100명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하늘의 별 같은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땅의 티끌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식들이 있다니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자식도.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아서 그 말씀을 칼로 쏘면서 죄악의 껍데기를 싹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 딴 것까지 전해가지고 자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할례받은 성도야. 오늘날 세례받은 침례받은 신자란 말이에요. 그런 성도라야 성소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은 성소 안에까지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오늘날 교회에도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들이 있고 부교역자들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들이 막 부교역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새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누가 되느냐 따라서는 사도 제사장, 사도. 새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사도 제사장 후손들이 대제사장 일을 한다고 그랬어. 열왕기상 1장에 가면 다윗이 나이 많아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들 가운데서 반역하는 무리들이 막 일어났는데, 다윗이 왕노릇하고 이제 40년 동안 왕노릇하는 가운데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는 말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일어나가지고 반역을 하면서 내가 왕이다 하고 선포하고 나온 거야. 그때 아도니아를 도와준 사람들이 군대 장관, 국방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어. 여호야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따라서 이제 군대 장관 요압, 대제사장 아비아달, 따라서 아비아달. 자, 반역하는 그 아도니아를 다윗이 넷째 아들인데 아도니아를 도와가지고 아도니아가 반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야, 국방 장관이야. 그럼 그 밑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총동을 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힘이잖아요. 그 대제사장,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윗을 반역을 한 거야. 그때 다윗이 죽었으면 솔로몬이 왕이 못 되지.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버리지. 자, 그러자 다윗이 힘을 써가지고 밑에
부하들에게 이제 남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솔로몬을 급히 왕으로 세우도록 했어.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이 물거품이 되었는데, 그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을 도와 생략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 사독하고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하고, 버나야는 계모대장, 12대장, 다윗의 12대장이 있어요. 버나야하고 선지자 나단 선지자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이, 레위 같은 이런 이제 사람들, 그리고 몇몇 충성스러운 용사들, 이들이 다윗을 도와서 아도니아의 반역을 물거품이 되게 만들고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충성스러운 제사장이 사독이야, 사독. 히브리 원 발음은 차독입니다, 차독. 체데크, 의롭다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사독, 차독, 의롭다. 그래서 이 차독, 사독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이지만은 대제사장 아비아달과는 달리 다윗 왕을 잘 도와서 끝까지 충성을 다한다. 만일에 요압 군대장관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이끄는 이 무리들이 쿠데타에 성공을 했으면 다윗 왕뿐만 아니라 뭐 사독이고 뭐 나단 선지자고 다윗 왕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죽을 것 아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독은 목숨을 걸어놓고 의로움을 지켰어. 바른 것을 지켰어. 반역을 따르지 않았다. 진리를 따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목숨을 걸어놓고 충성을 다했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참 충성을 다하고 목숨 걸어놓고 진리를 지켜갈 때,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해 주시는 때가 온다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탈법을 행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긴 것 같이 잘 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경영하시고 각 나라와 백성을 다 세계 정부를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나중에는 사탄을 다 때려잡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천국을 이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악한 자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미래를 내다보면 그것은 다 패배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의를 지킨 자들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진리를 지킨 자들이 결국은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 제사장은 그런 제사장이에요. 진리 편에 선 신실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벙어리 캣처럼 입을 다물고, 옳게 분별을 하면서 나쁜 놈들은 나쁘다고 말을 해주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오늘 한국교회 목사나 성도들이 진리를, 의로운 것을 분별하지 않고 거짓과 불의에 붙어버리고, 숫자가 많다고 저쪽에 보니까 숫자가 많아. 저쪽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어. 힘이 있어. 거기에 서면은, 거줄에 서면은 나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겠다. 잘 되겠다. 그렇게 이제 거줄을 서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망해버리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면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버려요.
사도가 일반 제사장으로서 의를 지켰더니 나중에 대제사장 가문이 되어버린 대제사장 가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버리셨다. 그래서 새 성전에는 사독 제사장이 제사를 예배를 집전하며 섬기게 된다.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18절부터 31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예복을 입고 성전 안에서 섬기고, 성전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일반 평상복을 입고 나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좀 단정한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노동을 하고 뭐 어디 뭐 등산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할 때는 뭐 일반 평상복을 입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배당에 나올 때는 좀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끌신 신을 신고 맨발로 막 오면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옷 매무셔도 좀 단정히 해가지고 맨살이 많이 드러나지 않은 옷을 입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품위를 갖추는 그런 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옷뿐만 아니고 머리도 뭐 이상한 물을 들이지 말고, 손톱 발톱에 뭐 이상한 물 들이지 말고, 얼굴에 페인팅 화장하는 것도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머리빨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몸차림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좋겠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머리를 길게 기르지도 말고 빡빡이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깎아서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나실리는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고 길게 길러야 되거든요. 그 헌신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나실리의 규례와는 달리 대제사장은 오늘날처럼 머리를 깎아라, 빡빡이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절에 중들은 빡빡이잖아요. 그 빡빡이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빡빡이하지. 그 반역의 뜻으로, 항거의 뜻으로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잖아요. 막 데모하고 막 우리의 의사를 이렇게 밝히겠다 그러면서 막 그 삭발 하잖아요. 삭발 빡빡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머리를 빡 깎아버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항거하는 표시라, 반항하는 표시라. 머리를 적당히 남자들이 길게 기르고 있는 것은 내 머리 위에 머리털이 있는 것처럼 내 머리 위에 나를 지배하는 주님이 계신다. 내 머리 위에는 주권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머리카락이거든. 고린도서 11장에.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머리를 깎고 예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고,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술 마시고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왜냐면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제물을 제단에 올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떡상도 관리하고 등불도 관리하고 성소와 지성소의 분향단에서 향불도 관리하고 하는데, 그거 막 술 취해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술 취한 상태에서 오면 뭐 기도가 되겠어, 찬송이 되겠어, 말씀을 제대로 듣겠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술 마시고 술 취한 상태로 오지 말아라. 성령이 충만해. 내가 성령님에게 취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삼하고 말씀 듣기를 삼하고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성령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장가를 들 때는 처녀하고 장가를 들고 같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장가를 들어야 되고, 뭐 과부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과부는 안 되고, 제사장이 죽고, 남편 제사장이 죽고 이제 과부가 된 제사장의 아내였던 그 과부하고는 결혼할 수가 있다. 왜? 신앙이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의 목회자는 목회를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부가 힘력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목회가 되는 거니까, 같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진리에서 같은 이상과 목표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고, 일반 성도들은 신앙이 잘 맞지 않을 때 서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고 부모가 자식을 돕고 자식이 부모를 도와주고 함께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뭐 너는 누구 나는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서 같이 신앙이 성숙해서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성도들에게 거룩한 것, 속된 것, 그런 것을 잘 분별을 하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또 판결이 송사가 옳은 것, 잘못된 것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죽은 시체에 함부로 가까이에서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랬다. 부모, 형제, 자매, 그 시집가지 아니한 그 자매가 죽었을 때는 그 초상을 쳐야 되니까 가까이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라. 시체는 죽음이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 이 말은 생명이 없는 자와 함부로 교제해가지고 내 신앙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불신자들과 전혀 맞대지 않고 함께 한 자리에서 일하지도 않고 떠나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불신자가 있고 집안 안에도 불신자가 있고 직장 안에도 사회에 불신자가 있는데, 그들과 교제할 때 그들의 더러움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런 주도적인 그 역할을 해야지. 술 친구 따라가다가 나도 술 좋아해가지고 술 거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교제를 할 때 내 신앙이 파괴되지 않도록,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히려 불신앙자들을 생명으로 진리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그런 주도적인 교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그 생활비는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소제나 속건제나 속죄제 그 제물을 살기쁜 허벅지가 제물을 드리고 다 태우고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 그런 것을 이제 음식으로 양식으로 먹도록 했다. 오늘도 목회자의 생활비는 각 교회가 부담하는 각 교회가, 큰 교회는 재정이 많으니까 많이 생활비 주고, 작은 교회는 재정이 없으니까 생활비 조금밖에 주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미자립 교회는 생활이 안 되니까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가지고 사는데, 사실은 이중직 그것이 옳지가 않죠.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공평하게 살도록 하려면은, 천주교는 모든 그 성당마다 헌금 나오면 다 본부로 보내잖아. 본부에서 섬에 있는 사람이나 뭐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평균적으로 나눠줘 버린다니까. 후보에 따라서. 오늘 교회도 헌금을 총회에서 받아가지고, 총회에서 막 섬에 있는 목회자나 뭐 성도 한 사람 있는 목회자나 뭐 성도가 1000명 있는 목회자나 후보에 따라서 같이 나눠줘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각 교회가 부담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없고 미자립 교회는 그 목회자들의 생활이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생활비는 재물의 그 살깊은 것 그것뿐만 아니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천열매, 11조, 헌물 그런 것으로 생활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면에서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드리고 일반 뭐 감사 헌금이나 뭐 성교 헌금이나 이런 헌금을 많이 드리면 교회는 그걸 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생활비 제공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온 세계 선교를 하고, 사도행전 2장 말씀대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평균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 44장은 주님이 들어가신 새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주님의 영광 속에서 그 영광을 우리가 덮어쓰고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은 바로 사독 대제사장 지위 아래에서 주님을 예배하니까 사독은 의롭다는 뜻이고 의로운 대제사장이니까 바로 의로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가장 의로우신 대제사장이지. 바로 오늘날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의로우신 그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 사도행전 2장의 그런 교회를 이루어서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 44장에서 그런 신앙을 배우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도록 하십시다.